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 우리 유나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어요. 약 7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700년 전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나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신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 생각을 관철시킬 수가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종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에, 즉 세상 모든 나라에 정의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과시하거나 떠들어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정도면 과시해도 괜찮아요.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셔도 너무 겸손하셨어요.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4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수도 없고 괴로움을 겪으실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이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정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들이,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친히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면 다시 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또 넘어갑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셨고 겸손하셨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셨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분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도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약해서요 바람에 잘 흔들리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갈대는 인간의 연약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갈대는 약하기는 하지만 쓸모가 있기도 해요. 장식을 하거나 채반이나 빗자루 등 생활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반쯤 부러진 그런 상태의 갈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갈대는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려요. 꺾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박살내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박살내 버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전기가 일상에서 쓰여지기 전에는요 등불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어요. 이 중에도 등불을 필수품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담에도요 등불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매우 위태로운 처지를 비유한 말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또한 금은밤 길에 등불 만난 듯이란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고리나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좋은 해결 방도를 찾았을 때 이르는 말이에요. 이러한 속담을 듣고 보면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위태롭고 문제 해결이나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헤매이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금은밤 길에 등불 만난 듯이란 속담에서 보면 문제 해결이나 방향을 찾지 못했을 때 좋은 방향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속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등불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물품이에요. 그런데요, 꺼져가는 등불은 어떨까요? 꺼져가는 등불은 예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희미한 심지 혹은 연기나는 심지란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등불이 깜빡이면서 금방이라도 꺼져버리려고 하거나 혹은 꺼져서 연기가 나는 상태의 등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등불은
등불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깜빡이는 등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느 하나라도 깜빡깜빡하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죠. 불안하고, 예, 신경이 쓰이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이 깜빡이거나 혹은 꺼져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면요, 그것은 이미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의 등불은 꺼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꺾어야 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말일까요? 네, 눈치채셨죠? 그래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닫혀버린 것 같은 환경, 진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꺾이고 시들어버린 갈대와 같은 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끄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을 내어 달려왔던 내 인생의 소원, 갈망 등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내 모습, 바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한 갈대는 꺾는 것이 당연하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분은 이미 충만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에 긍휼함의 눈빛이 항상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한 마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바라만 보지 않으세요. 위로하고 회복하고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분입니다.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육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쓸모있고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충분히 쓸모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러한 일로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지 않고 인생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야.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야.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나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였어요. 의미 없고 소중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다, 의미 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치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나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완벽하게 틀린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에는 쓸모없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쓸모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에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꺼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꺾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였던 우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꺾어질까봐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우리를 끄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꺼질까봐 당신의 두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말에, 사탄의 말에 속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분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스펙이나 인맥이나 세상의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모든 날 동안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